오늘 말씀은 언약 관계로 만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급격한 아주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그런 시기이죠.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말을 사무엘 쿵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사용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변화에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사회에서 도태되고 또 오늘 우리가 패배자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위스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요들송도 생각이 나고 알프스도 생각이 나지만 명품 시계가 생각이 나잖아요. 스위스 하면은 아주 유명한 그런 시계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이 사우디나 이런 데 이렇게 나갔다 오시는 분들이 뭘 갖고 와요? 그 롤렉스 시계를 이렇게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그 이미테이션 짝퉁 시계가 많은 게 롤렉스라고 한때 그런 적이 있죠. 여러분, 왜 이렇게 스위스 시계가 유명한가? 이 초침을 움직이는 이 기계, 그걸 무브먼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무브먼트가 아주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스위스 시계가 명품 시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 약 10년에 걸쳐서 이 스위스 시계, 이 명품 시계가 다 몰락해버리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 스위스 시계에 약 1600개의 이 시계를 만드는 기업이 있는데 약 최근 10년간 1000개의 기업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스위스 시계를 만드는 62,000명의 아주 정밀한 이런 이 기술자들이 있는데 약 5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직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몰락하고 왜 이렇게 이 사회가 흔들릴 정도로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전자시계로 전환하는 기술을, 이 원천 기술을 어디서 개발했느냐? 스위스에서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패러다임이, 이 전자시계로 나가는 그런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이 세상, 이 세계를 그들이 기술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예는 한두 곳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릴 적 이 후지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이 아날로그 필름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우리 어릴 적만 해도 이 사진기 하면은 이 아날로그 필름을 가지고 찍는 그런 사진기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지가 최근 한 10여 년 이 기간 동안에 아주 부도 위기까지 몰리는 아주 극심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어디 있냐면 자기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원천 기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기술이 뭐냐면 디지털화된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하지 없이 얼마든지 디지털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그들이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필름, 이 산업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그것을 사장시키고 묻어두고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무너지고 부도 위기까지 몰리게 됐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치관에 적응하지 못하면 이렇게 몰락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이 패러다임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전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12장까지 은혜의 시대, 무조건적인 사랑의 시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인 됐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이 없어도 받아지는 그 은혜의 시대를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13장을 지나서 세대를 지나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됐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시대냐면 응답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새로운 시대에 오늘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오늘 우리가 적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자꾸 도태돼요. 여러분, 사단의 영향력 안에 오늘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새로운 시대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결단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응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상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어떤 것이냐? 에서의 길을 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은혜만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야곱의 길로, 응답의 길로 나가는 삶이 바로 신앙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의 가문은 계속해서 망하고 여러분 사무엘의 가문은 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때 왕으로 섬겼던 사울의 왕의 이 가문은 계속해서 망하고 여러분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의 가문은 흥황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 두 사람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년이 되면서 점점 눈이 어두워지는 그러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첫째로 이삭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삭을 생각할 때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평온했던 사람이에요. 이삭의 이 사건을 창세기 20장 이후에 쫙 펼쳐보면은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었습니다. 역경이 없었어요. 그냥 평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평온한 가운데에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눈이 어두워진 것이 분별력을 잃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두 자녀에게 온전히 축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눈이 어두워져도 자기의 자녀가 야곱인지 에서인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이삭이 이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둘째로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 또한 이 한평생 고난이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삭과 달리 이 야곱은 한평생 그가 사는 13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여러분 고난이 끊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은 고난이 있었지만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평생 고난에 또 이 환경에 이 배열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마지막 그 순간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했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친족 중에 장로님이었던 가정이 있습니다. 권사님이었던 가정이 있어요. 명절날 찾아뵀더니 이 자녀들이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자녀가 5이 됐는데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장로님의 자녀. 뿐만 아니라 가보니까 둘째 아들이 이제 스님이 됐다는 거예요. 스님이 됐다는 거예요. 스님이 됐어요. 웃어도 돼요. 나도 웃었어요. 스님이 됐어요. 스님이 됐어요. 며칠 전에는 저희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큰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집안에 스님이 한 명 나타났고 목사가 한 명이 세워졌으니까 3대가 잘 될 거라는 거예요. 3대가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평생 권사 직분을 받고 살았던 그분의 말이에요. 여러분, 한평생 장로로 사는 게 뭐 중요해요? 한평생 권사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3,550명이 애굽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 2명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의 땅, 약속의 땅에 도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응답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대답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보고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최근에 원로 신학자인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국의 기독교는 구원파와 다르지 않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유병원, 여러분, 그 구원파와 오늘날 기독교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파의 성도와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오늘 우리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구원의 개념이 천국에 그냥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개념이 무엇인지 아세요? 깨달음을 알면 내가 구원한 때를 알고 구원한 그 시간을 알고 구원을 분명히 내가 인지하고 깨닫기만 한다면 내 이후의 삶은 어떠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구원파의 특징은 뭐냐면요,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과 깨달음이 생기면요, 이후에 내가 도덕적, 윤리적 어떤 삶을 살아도 결코 구원의 문제에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들이 사람이 뭐예요? 많이 죽어나가도, 세월호 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어린 생명이 죽어나가도 저는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당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구원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는 책이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에 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있어서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신학의 처음 도입부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마태복음, 복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마태복음의 주제이고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마태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5장 이후에 있는 산상수훈이 마태복음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럼 이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천국,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가 복음의 내용이 아니고 복음의 주제가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을 만들어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산상수훈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주제가 뭐냐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복음의 주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천국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은 바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예요? 성화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13장, 15장까지 거쳐가면서 세 가지 주제로 오늘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로 피, 그리고 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오늘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피에 의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신분의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 어린 양의 이 6월절 그 피가 오늘 우리를 뭐예요? 신분을 변화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의 종되었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신분을 유지하고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를 거룩해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어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넌다는 건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여러분, 그러니까 변화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주도권이 변한 사람이 바로 변화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변화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런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초보일 때, 믿음이 약해 있을 때,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이전까지의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나십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 만나요. 오늘 우리의 조건과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하고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사랑 13장 이후의 사람을 보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응답이 중요해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내가 너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온 우리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습니까? 일방적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스스로 잘할 수 없을 때예요.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없을 때 일방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스스로 무엇인가 먹을 수 없을 때 어떻게 젖을 물리고 우유를 타주고, 아이들이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들을 돌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울어도 짜증내도 힘들어도 뭐예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좀 성숙하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좀 자라고 나면은 무엇해요? 여러분 무조건 운다고 떼쓴다고 밥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들에게 해주는 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성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린 갓난아이로 자라서 내 품에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한 사람으로 한 인격체로 성장하고 자라기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아이에게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하고 그 규칙을 정해서 뭐예요? 그 아이가 스스로 무엇인가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왜?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오늘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 나를 믿고 따라오면,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호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제적인 예가 성경에서 곳곳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여리고 전투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그냥 순종해요. 침묵해요. 여러분 7일 동안 침묵하고 그 성을 돌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7일째 소리를 지르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여러분 그 성을 빼앗기고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이성의 전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고 첫째로 아간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유교병을 먹었어요.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싸움에 나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불순종할 때 여러분 작은 성, 아이 같은 작은 그 성이 여러분 싸움에서 패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원수 이 아말렉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의 승리의 조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의 손을 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었을 때 아말렉을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조건이 바로 있습니다. 더 이상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 않고 장성한 사람, 성숙한 인격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격적인 그리고 관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지금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을, 오늘 우리 가정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장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어떤 백성이요?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하셨네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 뉴스를 보니까 이 아이폰에 관한 이야기가 뉴스화됐어요.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 사람을 조사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쓰고 있는 핸드폰이 아이폰이에요. 아이폰, 애플에 있는 아이폰. 이 아이폰을 좀 이렇게 그 비밀번호를 좀 열어보고 그 사람이 누구와 통화했는지, 어떤 사람과 연락을 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야? 그와 연결된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고 그 테러 집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FBI가 미국에 있는 슈퍼컴퓨터를 동원해서 그 사람 한 사람의 이 아이폰을 해킹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대 140년이 걸린대요. 해킹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해킹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10번 이상 비밀번호가 틀리면 뭐예요? 이 모든 기록이 삭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요? 10번이 해킹되더라도 이 자료가 삭제되지 않도록 루트를 만들어달라는, 길을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한 번 틀릴 때마다
이거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슈퍼컴퓨터가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이 아이폰이 뭐예요? 한 번 비밀번호를 틀리면 1분, 10분, 20분 이렇게 시간에 갭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컴퓨터가 아무리 빨리 해도 뭐예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뭐예요? 140년 이상이 걸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알프바이어도 못 푸는 거예요. 못 푸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애플의 철학 때문에 그래요. 개인의 정보가 소중하다. 어떤 경우도 그것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을 하다가 보면 간혹 그러잖아요. 금융거래 같은 걸 하다 보면 뭐라 그래요? 비밀번호를 바꿔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도둑당하지 않게, 해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물로 삼아주신다는 그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사단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를 감추고 너희를 훈련시켜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보물로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중하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소중하니까 보호하게 하는 거예요. 소중하니까 그 체력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자녀가 소중합니까? 나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행자를 삼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하나님의 대행자를 세우시기 위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물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 지역을 하나님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모세 한 사람을 준비시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던 것처럼 오늘 한 사람 나를 이 시간 훈련시킴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을 또 내 삶을 또 오늘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오늘 우리에게 고난과 훈련이라고 하는 이 광야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셋째로, 그러면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성별하라, 구별되라,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성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성별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강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별한 거예요. 성별한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여러분 그 복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방울을 달았어요. 소리가 나게.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살아있구나. 소리가 나지 않으면 뭐예요? 그 밖에 있던 제사장들이 허리에 문 끈, 리본 이걸 갖고 뭐예요? 땡기는 거예요. 살았냐 죽었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움직이면 뭐예요? 살았으니까 직무를 대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움직이지 않아요.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제사장이 그 지성소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뭐예요? 끈을 당겨서 어떡합니까? 다시 그를 끄집어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 뭡니까? 성별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목적과 용도가 분명한 삶을 사는 것이 성별이고 구별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디가 있잖아요. 우리가 전에 다니던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그 교육 집사님이 이걸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 신디가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뭐 나이트장 음악 이런데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잖아요. 왜 이것 성물이라고 말합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우리는 성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왜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됩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오늘 우리가 세상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명예를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구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이 주의를 하나님 으뜸으로 여기고 성수주의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얼마든지 오늘 우리 있는 이 시간과 물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지금 구별하고 내 시간을 구별하고 내 물질을 구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별이고 구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처럼 성별되고 구별될 때 이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보장하시고 오늘 우리를 제사장으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인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보다 귀한 그런 소중한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독수리의 날개 그 위에 오늘 우리를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오늘 우리를 정말 이 광야에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감추시고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게 오늘 우리를 훈련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상호 언약을 통해서 지금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조건적이고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 성숙한 인격체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며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오늘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우리의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별되고 성별된 그런 이전 삶과 다른 삶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또 한 주간 성별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의 5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 삶의 의미를 잃고 부르심의 소명을 잃어버린 저희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를 적용하게 하시고 생명이신 그 신령한 공급처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언약의 산, 신의 산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르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인격적으로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만 살았던 저희가 이제는 자라고 성장하고 응답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교회가, 가정이, 사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된 한 사람, 준비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구별하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처럼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가정이 성별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음이, 하음이, 하나님 내빈이, 내준이, 또 하나님 내연이, 하나님 이은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